오늘 베데스다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좀 먼저 올려주실까요? 이것보다는 미국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에 스탠리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응급실에 입원하셨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병원 의사가 말합니다. 이분은 전혀 희망이 없고 살아난다 하더라도 식물인간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병원으로 신방을 가면서 자기 교회에 있는 신경외과 의사 집사님에게 들은 말을 기억해냅니다. 목사님, 두개골 부분에 아무리 심각한 질병을 안다 할지라도 여전히 뇌는 정상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말을 듣고 스탠리 장로님에게 가서 매일마다 응급실에 가서 그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탠리 장로님, 슐러 목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곧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자 어느 날 그 말을 외치는 순간 이 스탠리라는 그 장로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스탠리는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회복된다는 꿈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7주 후에 그 스탠리 장로는요, 그 아내의 차를 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발도 휠체어도 타지 않고 두 발로 걸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선포한 대로 나를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만져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우리 태영가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태영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행각 5개가 있습니다. 이 행각이란 뭐냐면 우리 잔디밭에 있는 정자와 같은 것입니다. 지붕이 있는 쉴만한 곳입니다. 지금 이곳입니다.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곳이 그동안 흙으로 덮여 있다고요. 1888년 고고학자들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 아래가 지금 연못입니다. 저 연못의 크기가 길이 120m, 가로 60m. 또한 그 다음에 이 깊이가 약 8m 정도 되는 아주 큰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라는 뜻은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의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기다리고 있냐? 여기에서 이 물이 동하기를, 이 물이 한 번씩 넘쳐 흐르는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천사가 왔다 갔다 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동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와 자비가 있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어느 사람만 난다고요? 첫 번째 사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또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이 거기에서 무언가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에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병이 나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38년 된 병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현대인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이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에는요, 항상 도전과 실현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도요,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야 하고 넘어야 할 과제로 주신 일이라고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역사를, 이 어려운 현실을 넘겨야겠습니다. 요즘 거리두기가 생활이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도요,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리를 띄어앉습니다. 예배를 지금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줄 서는 곳도요, 2m의 간격을 띄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거저 여러분, 그러나 우리 대형가족들은요, 교회와 거리두기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과의 거리는 멀어지지만 주님과의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님 말씀과의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질병이라는 커다란 현실의 벽이 막혀 있습니다.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요.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치유함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원하건대 이 시간, 이 38년 된 병자가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저는 원하건대 이 시간 우리 대형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현대인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영혼, 육이 아픈 환자들입니다. 이번 코로나에 확진된 환자의 수가 토요일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전 세계 2,300만 명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요, 17,000명이 지금 코로나에 확진 걸려 있습니다. 우리 전북은요, 63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요,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요, 25만 명이 넘어간답니다. 그 중에 위암이 1위입니다. 암으로서 암에 40대가 가장 많이 걸려져 있고요, 여자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갑상선암이랍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구가요, 약 850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 5%, 40만 명이 싸움, 살인, 강도, 절도, 음주, 성폭행 등으로 경찰서의 신세를 졌던 청소년이라는 것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20대와 60대의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세상 어느 누구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노인, 할 거 없이 모두 다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환자도요,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요, 이 세상은 고독한 세상입니다. 현대인의 특징은요, 고독입니다.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시인은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대인을요, 고장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갇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망망대해에서 홀로 둥둥 떠있는 사람처럼 고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구하러 올지 막막합니다. 얼마나
고독한 것인가를 이 현대인을 비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옆에는요, 집안 식구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병의 효자가 없습니다. 오늘 일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명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란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데 그의 가족들도 그를 찾아오지 않고요, 또한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 옆에는요,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병자가 대답할 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이가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오늘 이 병자의 한이 나옵니다. 그는요, 물이 동할 때 자기도 내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양보해 주지 않습니다. 그는요, 철저한 이기주의에, 비정함에 참 많은 고독을 느낍니다. 누구나 각자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건 나는 안 된다라는 자아의식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 의식이 그의 38년간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8년간 이 병자처럼 육신의 한계, 영적인 무기력, 절망하고 고독 속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이 사람은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요, 이 세상은요, 실패자를 만들어냅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계속해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양보해 준 사람이나 상상도 못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을 심정입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나는 인생의 경쟁자에서 실패자라는 고백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비참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맛본 실패는요, 건강한 사람들과 경쟁에서 실패한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병든 자들과의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치명적인 자신의 자존감을 낮게 만듭니다. 또 하나, 그는요, 38년 동안 계속 한 자리에 있어서 실패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런데 실패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실패자라는 마음이 생길 때 바로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치유하는 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주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실망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립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손대기 시작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세상은요, 절망의 세상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새로 생긴 병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철조망병입니다. 이 철조망병의 증세는요, 식욕도 없고 극도의 우울증이며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몸이 쇠약해져서 그대로 드러눕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의 원인은 절망입니다. 그 후에 입증된 자료에 보면요, 같은 수용소 안에 있었지만 이 철조망을 보고 한탄한 대신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철조망병에 걸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철조망병에 갇혀 구속된 사람들은요, 그 병에 의해서 죽어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현대인에도 이 철조망병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철조망병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능력이라는, 실패라는, 한계라는 철조망병에 걸려져 있어요. 오늘 38년 된 병자는요,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가 사랑하는 것, 그가 사랑하는 것, 그가 사랑하니 그의 주변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를 모두 다 포기한 상태예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절망 중에 있는 상태예요. 또한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건강이 없었습니다. 38년이나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50대라면 12살부터 그는 병에 걸렸던 자이고요, 그가 40대라면 태어날 때부터 병에 걸렸던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병자의 소원은요, 병이 낫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돈이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그는 병치 닦아야 하고 모든 돈을 다 허비했을 거예요. 이제는요, 연못에 의지해서 자기 누울 자리 하나만 가진 것이 전 재산입니다. 그에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살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럴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곳에 절망뿐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는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신비의 연못입니다. 첫 번째로요, 그것은 물의 신비입니다. 이상한 물입니다. 물이 가끔 동합니다. 근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이 동할 때 병든 자가 그곳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신비가 있었어요. 또한 1등의 신비입니다.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이든 간에 낫는다라는 놀라운 신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1등만 기억하는 시대입니다.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1등만 사람이고 2등은 사람이 아닌 비극적인 생존 경쟁의 시대입니다. 제가 올림픽이 끝나고 한 올림픽의 힘이라는 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요, 금메달을 딴 이의 환호성과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뒤에서 우는 그 통곡하는 그 사람들의 두 사람을 대조해 놨어요.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는 그 모습들과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또는 메달을 따지 못해서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들을 비교해 놓는 그러한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딴 사람은 웃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고개 숙이고 뒷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들이 아직도 제 머리에 쏘네요. 이 사회는요, 1등만 기억하는 사회입니다. 그야말로 살벌한 빙판입니다. 내가 없어야 내가 산다라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베데스다의 모습입니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여기는 행각 5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 5이라는 숫자가 고통을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 몇 개를 가져갔냐? 5개를 가져갔어요. 수가사의 여인의 남편이 5명이에요. 또한 야곱은요, 극심한 이 가난 속에서 5년을 남겨놓고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이 고통스러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행각이 5개가 있다고 있어요. 이 행각에 누가 누워있다고요? 병자, 소경, 손마른 자, 절뚝발이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무슨 신비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축제 분위기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베데스다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성전, 멋있는 축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 속에서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한숨과 고통으로 가득한 고난의 역경의 인물들을 찾으시면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질병과 가난과 눌림에 당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한 38년 된 병자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베데스다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치유함과 기쁨을 주지 못하지만 영적인 참된 베데스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사랑하는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뀝니다. 왜 우리가 그 소망을 얻게 되어지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요,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니까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요,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자기 암시로 또는 믿음으로 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는 이곳에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뛰어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데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렇지 못합니다. 낙심되어 있습니다. 절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병이 그대로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공고한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은 모두 다 치유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러웠다고요? 죄인을 부러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이 세상에 병든 자,
죄인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요, 육신의 병에 든 자도 있고요, 마음의 병을 든 자도 있고요, 영적으로 병을 든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는 원하건대 이 예수를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모든 저주와 절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림 하나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한 장 넘겨주실까요? 그림이 없나요? 그 밖에 그림도 없습니까? 밖에요. 아니, 그 폴더 안에요. 폴더에도 그림이 없나요? 그 그림분이 없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느헤미야가 만들었던 느헤미야 성벽입니다. 이거는요, 느헤미야 성벽은요, BC 445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해방되고 나서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때 그 성벽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시대의 성벽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느헤미야 성벽보다 이 더 큰 성벽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후에 이 헤롯 대왕이 세운 성벽이 지금의 성벽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세웠던 이 성벽에는요, 10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뭐냐?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간문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몇 가지 풀어놓으면요, 양문이란 것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릴 때 쓰여지는 그 제사 양들을 통과하는 문이 양문입니다. 어문이란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그쪽으로만 그 고기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심지어 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분문은 뭐냐? 우리가 분유한 그 오물들을 폐기하는 것이 이 분문입니다. 또한 한빛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빛관문은 뭐냐? 군사들이 출입하는 문들입니다. 이렇듯 이 느헤미야 성벽은요, 10가지 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양문 곁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베데스다의 연못이 어디 있었냐? 양문 곁에. 이 양문 곁에 있다는 것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양문 곁에 있다는 건 성경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큰 의미를 둡니다. 왜요?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저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 앞에서 소망을 얻으며 놀라운 은혜를 얻는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주 아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죄는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나무 하나 배신도 못하고요, 돌도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미신 같지만 나무를 베거나 돌을 옮기면 병에 걸리거나 죽는다는 저주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제주도에 가면 신구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때 이 귀신들이 쉬는 기간에, 휴강한 기간에 이사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주나 보이지 않는 저주나 보이는 저주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두 다 승리하셨고 치유하셨고 또한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더라. 오늘 이 베데스라는 이름을 오늘 계속해서 부각시킵니다. 이 베데스라는 이름은요, 자비의 집, 긍휼의 집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소경도 있고 다른 전자도 있고 혈기 많은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누워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양문 곁에 이 베데스는요,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쉴 곳입니다. 그러나 쉴 곳이지만 진정한 치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베데스다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요, 우리에게 새 능력이 임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38년의 병자가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天것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는 저와 우리天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종교로서는요, 이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요, 재능이 필요한 자에게 재능을 허락해 주시고요,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신유의 은사도 허락해 주시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 불구하고 그의 부모와 그의 교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아이의 간증입니다. 이 아이에게 수많은 생사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무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 죽음의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심장을 칙하는 기기가 멈췄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이런 간증을 썼습니다. 갑자기 내 생명이 빠져나간 걸 느꼈습니다. 어떤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쫓아왔습니다. 순간 저 사람이 잡히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강이 보였습니다. 그 강으로 뛰어갔는데 다리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징검다리를 넘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징검다리를 뛰어가는데 더 이상 그 무서운 사람이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많은 팻말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그 글씨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팻말이었습니다. 즉 그 징검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신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서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건강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가 걸었습니다. 그의 고통이 건강과 기쁨과 환희와 치료함으로 변했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치유받고 응답받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 놀라운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